네, 오늘은 산상본 33번째 시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힘들게 가고 있어. 대부분도 힘들게 가고 있죠. 힘들게 가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넓대요. 그럼 내가 힘들게 가고 있다면 나 그래도 좁은 문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좁은 문이 무엇인지 그 명확한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겠죠. 자, 좁은 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 자신이 죄된 성품에서 형성된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근데 우리 이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진리를 개와 돼지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 개와 돼지는 들은 것을 똑같이 또 범하는 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만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이걸 구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에서 걸어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 앞에 제시하는 길은 좁고 그 문은 들어가기 어렵다. 황금률이 모든 교만과 자기 본위의 마음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물론 넓은 길도 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다. 네,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황금률을 자기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 잊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은 고행의 길이냐, 또 넓은 길은 정말 행복한 꽃길이냐, 이걸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좁은 길로 가는데 맨날 힘만 들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행복한 길을 사셨어요. 행복하게. 좁은 길이지만 정말 넓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건 이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뚱뚱한. 이 뚱뚱함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 시기, 질투, 이런 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 깎아낼 때 굉장히 고통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자기가 몸짱이 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고통도 즐겁게 이겨가면서 하죠.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그거를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자아의 소유, 육체의 소유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변화될 때 그게 정말 소원이 되고 그게 감사가 돼서 자꾸 그걸 간구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방종스러이 살 수 있는 넓은 길과 하나님의 복음 진리대로 따라가는 규범 있는 생활의 길을 대립시킨다. 좁은 길이라고 하여 거기에는 낙이 없고 고통만 있다 함은 불가하다. 이 좁은 길에는 도리어 감추인 만나를 먹는 참된 희락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매번 먹어야 돼요. 이걸 발견하고 그럼 이 길이 너무나 넓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문,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그래서 예수님과 문을 동급으로 말씀하세요.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문에서 발견하는 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발견할 때 정말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네, 여기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엄청나게 힘을 쓰래요.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게 구하여도 얻지 못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정말 자기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좁은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딸에는 굉장히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신념. 내가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나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필요할 때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받은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한테 그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새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을 받는 자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기적을 펴냈고 예수님 이름으로 착한 일 했고 남을 도와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네 문으로 들어갔잖아. 나는 너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다 이거는 뭐냐면 원어로는 아고니 제스테라고 하는데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으로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고된 노역을 경주해야 하는 길임을 말해준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힘쓰라는 건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 느긋하게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고된 노역이다. 이 고된 노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온전히 헌신했을 때 헌신 기도하고 바뀔 때까지 끝까지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라는 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우린 이 경험 가운데로 매번 들어가야지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은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죄를 너무 한 마음 속에서는 죄를 버리고 싶은데 한 마음 속에서는 버리고 싶지가 않아. 아, 이 정도는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간다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그 입구는 좁다. 그대를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붙들고 있다면 그대는 그 길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가 세상의 영향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춰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서려면 자기의 죄된 습성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세상에 세상 걱정, 먹고 사는 걱정이 있잖아요. 예수님 저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그 정도 능력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이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정말 먹고 못 살 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저 못 먹여 살릴까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하고 교제하는 형제가 본인이 그동안에 그 복음을 알고 영업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동안에 영업해서 얻었던 거래처들은 다 떨어졌는데 소개로 들어온 거래처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영업을 안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는데 놀랍게도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은 안 하게 됐다고. 지금도 걱정 안 한다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걱정하냐고. 이게 삶 속에서 그게 자기가 경험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고 한 발을 떼는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생애는 매 순간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편하면 전쟁터에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 그냥 조금 그냥 쉬지 이런 거예요. 그때 사단은 그 틈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잡아가는데,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증거가 되잖아. 그걸 우리한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값지고 너무 행복한 길이라는 거. 또 볼게요.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는 마음이라는 영토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싸움의 영토는 마음의 영토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영토에서 지금 매 순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거 잊으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사탄에 넘어간다는 거죠. 자, 단호한 결심이 없으면 무조건 무너져요. 결심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 난 죄 짓지 않으리라. 이거 우리가 다짐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 다짐이 썩은 동아줄과 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근데 구하기만 하면 안 되죠. 아까 구한 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방법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바벨론에서 온 이 음식 저 먹지 않게 좀 해주세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멈추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라. 어떻게 찾았냐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면 환관장이 안 돼. 너희들 허약해 보이면 내가 목이 날아가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열흘 기회 주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서 계속 간구하겠죠. 이것을 뭐 하래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두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정말 터득해야 돼요. 자, 제가 요즘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하고 계속 교제를 합니다. 계속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뭔 질문을 했냐면 과거에 생각나는 죄가 기도 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과거에 생각나는 죄가 생각났어요. 근데 이 죄 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용서를 빌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그 사람 생각나도 그냥 넘어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최근에는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했지만 지금까지 지식은 지식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검색을 하고 예수께로 가는 길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제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가 자꾸 저를 정죄하며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죄 사함을 해주셨대요. 거기에서 안일을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을 계속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그 사람한테 찾아가거나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뭘 그런 걸 또 저기를 해.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인가요? 마음의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이 질문까지 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건 과거의 죄들의 묶인 부분을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꼭 처리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 사람한테 잘못을 빌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다. 기도하고 그분께 전화를 하거나 그분께 방문을 해서 용서를 빌어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즉시 실행을 했어요. 즉시.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벼르고 생각만 했던 일을 방금 피해 드린 분께 사과의 전화를 드렸어요. 사과를 전화했는데 이걸 잘못하면 어떤 것까지 있냐면 저는 법적인 부분까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것까지 생각했는데 이분이 정말 용서의 그 저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용기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마음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죄를 하나님께만이 아닌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 경험이 그 몇 달 동안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그 괴로움에서 해방이 팍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자기가 잘못된 어떤 피해를 준 사람한테 다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를 빌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하나씩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돈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제가 정말 한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좁은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동안엔 넓은 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셨으니까 나 그 양심이 무뎌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자기가 비록 나중에 법적으로 가능한 있더라도 용서를 빌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빌어야겠다. 이 출발이 작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성도님은 좁은 길을 드디어 통과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과 기쁨 속에 걷는 즐거운 길입니다.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정말 신앙이 정말 실질적이고 행복한 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걸음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저 계단 진짜 엄청 높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볼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합한 믿음인지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거든. 그 정도는 아니죠.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함을 주기 위하심이에요. 우리한테 정말 온전한 자유함. 이걸 우리 오늘 경험해야 돼.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하도록 억지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보다 100배나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 수 없다.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억지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억지로 그런 걸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억지로 한다. 이거는 지금의 성령의 영향력보다 100배나 더 강해도 하늘로 갈 수 있는 이 성품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떼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줄겨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경험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을 정말 매달려야 돼. 한 번의 경험.
자, 그것으로 사단의 요새를 부서뜨릴 수 없다. 어떤 것으로요? 억지로 하는 그런 행동으로는.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편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저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거절한다. 우리는 소원은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은 우리가 만족하기를, 행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그래서 아까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대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볼게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기에 갈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네,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면 스스로 자기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의미합니다. 그들은 협착한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지만 이기적인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자신의 뜻, 곧 그들이 선택한 애정과 애착의 대상을 포기하는 데에는 희생이 따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인하여 주저하고 망설이며 결국 돌아서 버리고 만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결단력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포기를 결코 못하는 사람들, 자기 의지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자, 갈림길에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쪽 길은 좁은 길, 저쪽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갈림길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네, 하나의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자기 멋대로 하는 길. 이게 넓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멋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좁은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우리가 요걸 한번 봐야 돼요. 잠언 3장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격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즐겁나요? 네. 어떤 때는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새 마음을 받으면 정말 즐거워요. 우리한테 이게 아멘이 돼요, 정말.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여기서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닮아가려고 할 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무엇을 느끼냐면 극락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극치의 낙이라는 거예요. 극치의 낙. 십자가는 우리를 땅의 낮은 곳에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가장 즐거운 교제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 볼게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들에게 굳굳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인다는 사실이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계속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십자가가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또 여기에서도 나한테 또 새로운 경험을 주는구나. 이 기쁨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데 어느 날인가 그 기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또 볼게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가파를지라도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셈이 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 곁에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오는 더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계단이 굉장히 높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의 손길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정말 감사함 속에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넓은 문은 찾지 않아도 저절로 가지는 길이야. 왜? 우리가 그냥 육신대로 따라가면 넓은 길이에요, 그게. 보겠습니다. 인류 전체가 온갖 세속적 마음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부정직과 도덕적 타락에 빠져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노선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여지가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에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이 대쟁투가 없이 그냥 가고 있다. 그럼 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건. 우리는 항상 점점 계단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깔딱고개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평안함이야, 그냥. 자기 변화도 없이 그냥 평안함이 있으면 그거는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멈춰 있다. 자기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망으로 가는 길은 정말 쉽고 행복할까요? 이것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네, 우리가 넓은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쉬지도 못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로 선택하는 게 훨씬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처음 들어가는 문이 이 넓은 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가 좋은 길인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10월 달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센치해져요. 그 예전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은 뭐 그런 노래 부르면서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그렇게 센치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센치해진 곳에 내버려 두면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 그다음에 기억에 뭐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얼른 예수님의 그 찬송을 부르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게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은 사망의 길은 맹목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합당하게 보이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아까 신념과 믿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념을 가지고 이게 확실해. 그렇게 가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해요. 그게 자기 의지, 자기 뜻, 그것을 관철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넓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자신이 임의로 변경해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지만 그들은 다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형제가 저 예수님께서 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굳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나요? 근데 모든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 용서해 준 거야.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서 그 자유함이 얻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도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전화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자기 고집을.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렇게 자기 고집이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모든 길에는 고통과 형벌이 있고 슬픔과 실망이 있으며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다. 부주의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쉽게 자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탄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사실이나 그것은 모두 속임수이다. 악의 길에는 쓰라린 후회와 파멸로 치닫게 하는 고뇌가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정말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너무 쉬워 보여요. 그리고 너무 평안한 길이고 재밌는 길인 것 같아. 그런데 한 발 한 발 가면 갈수록 정말 고통과 슬픔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경험적으로.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5절이에요. 나는 합리적으로 머릿속에서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이 괴로움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사랑의 속삭임인데 그걸 계속 거절하는 거, 우린 그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지금 야곱이 이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야곱의 경험을 우리가 오늘 하지 않으면 야곱의 환난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지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매달려야 돼. 간절한 매달림. 볼게요. 절름머리가 되도록 일격을 강한 것과 신적인 음성은 여러 시간 동안 붙들고 씨름한 분이 하늘로부터 온 사자임을 야곱에게 확신시켰다. 여러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갈망하던 용서와 보호에 대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받지 않고는 그분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야곱은 생각하였다. 네, 야곱이 지금 씨름한 이유가 뭐라고요?
용서와 보호에 대한 보증. 그럼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야곱같이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쓰라는 게, 이게 힘쓰라는 게, 힘써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라는 거죠. 그의 절망적인 상황이 강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오늘도 이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 죄를 선택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내가 정말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본질. 그럼 내 가슴에서 그 죄가 너무 커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애통함,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나 이거 죄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여기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게 나온다는 게, 이게 간절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돼. 이 경험을. 그는 그의 생애 중 처음으로 자신의 수단이 부족함을 알았다.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출생 때부터 그의 외삼촌 라반을 따돌렸던 하란에서의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확실치 않은 방법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꾀를 가지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기에서 정말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뜻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이기는 자의 경험을 해야 돼요. 지금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는 스스로의 은혜와 힘을 의지하였던 반면 이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우린 이 배움 가운데 매일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결코 힘든 길이 아니고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거, 이 경험 가운데 우리가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